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은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4년 12월도 2024년도도 이제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제 12월을 마지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쭉 함께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고 있고,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예언적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 이제 사람이 우리가 예외 없이 다 늙어가죠. 늙어가면서 백발과 함께 삶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늙음을 두려워하거나 탄식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여전히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시들지 않고 상록수처럼 푸르게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러한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서 다니엘이 그 노년에도 가장 진취적인 일을 했으며 인생의 항원에서 그가 더 활기차고 진취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노년에도 그렇게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그가 젊었을 때, 우리 지난 다니엘서 1장에 살펴보는 것처럼 젊었을 때 소년 때부터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때 참으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께 충성하면서 그 열심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참으로 훌륭한 그런 노년을, 위대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이제 1장에 보면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마지막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사실 이 지난번 5장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한 것을 보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면서 메데 페르시아의 적군의 침략을 통해서, 연합군의 침략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 나라를 치하고,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여기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랍니다.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 여러 이제 고관들이 이제 여러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지만 그들 위에 총리를 셋을 두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세 총리 중에서 세 명의 총리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리 이 120명의 고관들이 이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나라가 어려움 없이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 이제 총리로서 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붙들려 와가지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총리로서 나라를 신실하게 잘 보필을 했지만 또 이제 나라가 메데파사 나라로 나라가 이전됐을 때라도 그때라도 거기에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고 왕이 보기에 그를 쓸만한 인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해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정치를 잘 이렇게 통치하고 마음이 민첩해서 그 세운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온 그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것을 보고 그 나라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떤가 그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심 발동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까 하는 건 시기심이 발동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기하는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루스벨이란 그 사단의 천사장이었죠. 그 사단이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늘에 있지 못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권 그 권위를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어떡합니까? 시기심이 발동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가장 죄 중에 엄밀한 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시기심을 보시죠.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시기심은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그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마음을 성경에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도 있지만 탐내지 말라 하는 시기심, 그 시기심을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시기심이 발동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민첩하게 그 행정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리오 왕의 마음은 감동시켰지만은 다른 그 종리들 또 고관들 관리들의 시기심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를 제갈 업무를 이제 꾸미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 사절에 보면 총리와 고관들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그가 충성돼서 아무 그릇 때문에 아무 허물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행정적인 능력에도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하니까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한국의 이제 상황을 보면서 신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좌파들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그에게 허물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지만 그 배후의 역사의 배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사단 간의 쟁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적인 대쟁투에서 간지 보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사단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죄를 씌워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무 허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걸 찾지 못하면 그걸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그것도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율법에 순종적인지를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다니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그가 하나님이나 그 제국의 법 중에서 하나에 순종해야 되는 그 징태양난의 그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흠을 잡아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다니엘의 열심으로 제국의 법을 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여기 이제 영감의 글에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정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보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죠.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행동을 나오지 않았지만은 언제든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악이 드러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약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에 그것이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오심, 시기심은 결국 사단이 품었던 것처럼 그 악이 결국 심판을 받고 처결되려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이제 그 종려나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업무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부축입니다. 이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법령을 왕을 부축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령을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왕에게 다 경배하고 신격화돼 가지고 왕에게 모든 경배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법률을 세워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추기죠. 여기 보면 근데 이 법령의 배후의 속셈이 뭡니까? 왕의 마음에 허영심을 붙여 가지고 왕에게 모든 경배하게 하고 그렇게 법령을 반포하게 하는데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 덫을
왕은 알지 못하고 왕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 거기에 속아서 그 법령에 도장에 왕의 의인을 찍게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면 결국 그 법령을 사자고리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왕에게만 단언하는 그 강제하는 법령, 그래서 왕에게 충성심을 고양하고 각종 난동을 방지하는 훌륭한 정책처럼 왕에게 보여서 왕을 자극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왕은 그런 법안에 숨겨진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법령에 이제 서명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법령에 위반한 자들이 받는 행위는 사자굴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고대 이 동방의 군주들은 사냥할 때 풀어넣으려고 사자들을 우리에 가두어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자들을 이제 이렇게 두었는데 감히 왕의 법령을 어긴 자들을 삼킬 사자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이제 집어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그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법령에 내려진 것을 알고 그 법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지만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떡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통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가 위기 어려움 당하면 그냥 숨어서 뭐 안 보는 숨어서 기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습관을 따라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본심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교회 보는 검문 53페이지에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멸하려는 원수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단 한 점의 행습이라도 바꾸지 아니했다. 그는 습관화된 자기 의무를 조용히 수행하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자기 거실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의 창가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기원을 드렸다. 그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여 누구에게도 기도하고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하나님과 자식과의 이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강제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그의 신앙심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다 두려움 없이 선언한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왜 다니엘이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 그 바산 나라에 가장 훌륭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경험하는 정치가였지만 그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정부 내에서 그 법령이 배후에 도사리는 음모를 간파하더라도 그는 그 업무에 숨은 그 실제적 목적과 동기는 어떡합니까? 결국 그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의 어떠한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우주적인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뭐 그걸 숨는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숨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엄밀하게 보신 하나님께는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사람의 눈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요일 혐의를 내려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일요일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강제 법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사람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0일 동안 자신의 기도를 감추거나 위장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공개적인 기도 생활, 숨어서 살짝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공개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왕과 그에 변경할 수 없는 법령에 대한 충성 이전에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이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러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골방에 들어서 엄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작정한 이상에 그들의 공격을 결국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죠. 따라서 그 세상의 법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느니 차라리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결국엔 세상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충성하고 있음을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충성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감추도록 요구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늘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모함을 하고 결국 다니엘이 허물을 이제 왕 앞에 고하죠. 그 무리들이 왕에 나가서 말하되 왕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메대 페르시아 법령을 법도를 세운 것을 왕이라도 변경시킬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에 그 자신의 법령의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들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깨닫게 돼서 참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다했지만 결국에 정해진 그 법령에 왕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니엘을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데,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 교회정은 5권 527페이지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임이 예상될지라도 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세상의 권력도 개입되도록 허용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록 자기가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기 앞에 죽음이 예상되지만, 자기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죠.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갈 적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께 경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풀무불 속에 누가 함께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도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와 함께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입을 봉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굴에 안 떨어지도록 허용이 이렇게 하지 않고 떨어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 악인들이 그들의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분의 종이 받는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진리와 의의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들이 비록 자기들의 업무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의의 원수들이 얼마나 패배할 것이니 더욱 완전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자굴이 득실 내리는 그 사자굴은 천사가 지배하는 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이 다니엘 같은 그런 기적적인 구원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하나님을 신실 섬기는 그리스도인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형장에 끌려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허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과 신앙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궁극적 주님의 나라에서 결국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당하게 설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의 세력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충실했던 백성들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사자굴에서 건져낼 적에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해도 끼치 당하고 나온 것을 보면서
다니엘서 6장 27절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신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도 않을 게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섭리를 찬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니엘을 집어 열라고 했던 그 관리들, 그 총리들은 어떻게 하면 관리들은 결국에 그들을 왕을 속이고 결국에는 덫에 걸리게 한 그 사람들을 사자굴 던져내니까 사자들이 한 입에 그냥 그들을 먹어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구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보상을 받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가 옹호됐죠. 다니엘 왕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제 이 악인들, 그를 모함해서 사자고 던져넣게 했던 그 악인들은 결국에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서 완전히 그 처자들과 함께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 처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메데파르사 이 나라의 관습은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은 그 처자들도 함께 형벌에 처하게 하면 그런 법령 참 그런 성경적인 법칙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거지만 그 나라의 국법이 그렇게 엄하게 잘못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과 그 잘못된 고관들과 함께 처자들도 함께 같이 죽임을 사자고 죽임을 당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에도 보면 우주적 차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선악간의 대전이 되어서 선이 이기고 악이 패배할 것을 봅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악의 세력들은 권력이 심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나갈 때 악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이 이기게 되고 선이 옹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대전 때 마지막 우주 앞에서 옹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도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대전에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를 선포하시고 정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선지자왕 545페이지에 보면 그 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왕 545페이지에 보면 시드네 때나 번영의 때나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어지던 번영의 때와 똑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다는 것이죠. 시련의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그가 총리로서 은총을 누리고 번영할 때 그때 뿐만 아니라 진짜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하는 그런 시련의 때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네. 우리가 히브리 10장에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하죠.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결국에는 그가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이 6장 마지막 역사적인 부분을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배우면 좋겠냐. 이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제가 처한 환경이 소원한 때 같이 똑같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필요하다. 그 같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같은 믿음을 살아나갈 때 결국 우리 노년의 삶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노년, 참으로 그 노년이 그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바벨론에 18세 붙들려서 소년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먹는 음식도 뜻을 정해서 왕의 지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음식으로 뜻을 정해서 먹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결심할 때 그렇게 믿음의 기도의 삶을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때 과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일어난 일을 실제로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은 이제 18대 붙들려 와가지고 소년 때 붙들려 와서 지금 고령이 85세가 넘어서 가장 고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위대한 노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의 삶의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끝이 잘 때 참으로 잘 된 것입니다. 믿음을 신실히 살아가다 노년에 실족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말년에서 진짜 하나님께 충성됨을 위해서 그 좋은 본보기가 결말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위대한 노년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처럼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절제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삶을 끊임없는 하나님께 충성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를 높이시고 분명히 구원하시고 하늘의 크나큰 보상으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겠지만 혹시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독들의 그들은 이 땅에서 다 그런 것들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보상으로 보상하실 것을 믿음의 보상이 있을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든지 또 시련에 처해서 어려운 때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세상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더 교회 안에라 할지라도 얼마나 선악간에 대쟁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악의 세력들은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에 인해서 세상을 요동하게 하고 악의 세력들을 충만하게 해서 선악과에 대쟁돼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게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역사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의 역사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싫은 때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후퇴하여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앞에 나가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